하나님은 역사와 미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리셨고, 그 뜻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먼저 이와 비슷한 일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이 행할 일을 알리셨고, 또한 그 꿈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셉도 다니엘도 애굽의 총리에, 각 나라의 총리에 오르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심지어 나라의 운명도, 역사의 주도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감으로 나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애굽을 향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꿈을 두 번 보이신 것은 확실하게 그 일을 실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꿈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가 자신이 꾼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쩔쩔매는 모습은 누가 참된 왕이고 통치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비록 애굽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미래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그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요셉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그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지금 요셉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바로에게 진짜 왕의 이름, 진짜 신의 이름이 지금 선언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또한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르게 그냥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금 잠깐 이제 가정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 나누잖아요. 이사야 1장 1절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하실 일을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이시는 것입니까? 요셉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거나 혹 기록된 율법도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행하신 보이실 때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행하실 일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런데 여러분, 이 강조는 풍년이 먼저고 흉년이 나중이라는 순서에 있지 않고 풍년보다 흉년이 더욱 강력하다는 강도에 있습니다. 풍년이 먼저고 흉년이 나중에 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흉년이 풍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이 훨씬 더 강력하면 사실 여러분, 그 뒤에 7년 기근이 와도 끄떡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순서가 아니라 기근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까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강력한 흉년이 닥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멸망을 위한 심판의 계시가 아니고 대비를 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래를 숨기지 않고 계시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이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심판만 하십니까?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셔요. 심지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예고, 하나님의 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서운 미래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씀하시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미래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흉년 전에 풍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준비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풍년의 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풍년의 때도 있지만 흉년의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 곤고한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이유로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곤고한 때를 맞이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이유로 영적인 곤고한 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곤고한 때를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냥 깊은 침체의 시간을 너무 오랜 시간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극단적인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심지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으로 곤고한 때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곤고한 때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풍년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곤고한 때를 잘 견디지 못하고 그 영적인 곤고한 때의 깊은 침체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을 방황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풍년의 때에, 영적으로 은혜의 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7년 대의 기근 앞에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대의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애굽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계절에, 그 대기근의 때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계절에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그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혹시 은혜 받고 있다면, 혹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안전하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곤고한 때를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준비의 때가 항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도대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충만할 때 별로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막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마음속에 질문이 들 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 때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순간에 준비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사도 바울 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죽음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떤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꼭 준비하셔야 될 것,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고난의 때, 곤고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